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다시 살리셨나? 크게 봐요. 왜 다시 살리셨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끝났는데 왜 다시 살리셨나? 확실하게 이 의미를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모르면 절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이 성경이 복음으로 풀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중요해요. 지금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다. 이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빼놓고서는 절대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살아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이 먼저 새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면 복음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는가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약속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었는데 다시 살리셨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야. 쉬운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나를 자신의 약속,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 바탕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놓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 말이죠.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돼. 가슴에 새겨져야 된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그럼 이 약속이 뭐냐?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약속을 여기서는 약속하신 기쁜 소식이다 그랬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러면 우리 조상이 누구냐 확실하게 오늘 깨달을 주길 바라요. 성경에서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가 성경으로 풀어서 성경으로 말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봅니다. 누가복음 시작. 그가 또 일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그 다음에 읽어봐요. 뒤로 넘겨봐. 이거 잘못된 1장 7절 같은데. 자, 사도행전 7장 2절로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야. 야고보서 2장 21절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시작. 우리 조상 뭐라고 그랬죠? 또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조상 그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우리 조상,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우리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우리 조상이 누구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믿으면 아멘.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이 전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또 다시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의 복음을.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면 여기 봐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려고.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벌써 오래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누굴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시려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의 실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나 같은 죄인을 나를 하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벌써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복음을 내게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왜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전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려고 먼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우리들의 믿음의 모델로 삼으시려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신을 먼저 의롭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우리 이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먼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기시려고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러면 믿음이 조상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먼저 믿음으로 우리들의 모델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에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준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죠.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고 나서 우리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또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근데 요한복음 8장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에 봐.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째 나를 믿지 않느냐.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육신의 생명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냐? 마귀가 우리들의 아비가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본 모습은 뭐냐?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죠. 깨달읍시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냐?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특징이 뭐냐? 그 뒤에 보자. 밑에 보자. 마귀는 뭐냐? 진리가, 끝에 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왜?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원래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 요한복음 8장 37절 하나 쳐주세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했어. 근데 왜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읽어봐요. 시작. 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있다 없다? 없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 왜? 우리 마음엔 죄가 가득하거든.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해.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아. 이 하나님의 말씀 단 한 줄의 말씀도 내 안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죄로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단 말이야.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모델로 삼으시려고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아멘.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복음이 너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잘 들어요. 다시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내가 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이 복음이 너로 하여금 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만들 것이다,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아멘. 근데 마음으로 믿는데 아까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위대함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만이,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다 이 말이죠.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바꿔놓고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느냐? 복음이 뭐길래?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자, 내 노력이 아니라요. 자, 아까 있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 근데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율법은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 그래도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 근데 딱 하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중요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복음이 있는지 말이죠.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세 번만 해봐.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더니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멘. 자,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뭐라고 했어요? 믿은 바.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시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식간에 달라진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100세의 아들을 준다 그래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걸 여러분 세번역 세번역으로 한번 해주고 쉬운 말 현대어로 한번 해주세요. 자 세번역으로 한번 해주세요. 세번역. 자, 너무 중요해. 세번역 쉬운 말 현대어로 그걸 한번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 아멘. 자식을 낳을 수 없어.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자, 세번역 뭐라고?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면서 믿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생겼느냐? 희망이 사라졌는데도 믿었다. 어떤 믿음이야? 이런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이죠. 이 복음이 아브라함을 이런 믿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멘.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왜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믿음이 없는가 말이죠.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믿음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쉬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쉬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작.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뭐라고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아브라함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 현대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성경으로. 자,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현대인하고 공동번역 보세요. 현대인 공동번역. 시작. 아브라함은 뭐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조금 전까지 아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준다는데 안 믿었어요. 내가 나이가 100세인데 내 아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까? 안 믿었어. 그런데 이 복음이 뭐길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다. 공동번역이 뭐라 하죠? 공동번역 한번 더 봐요. 마지막 시작.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이게 복음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지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왔다고 예배를 빼먹고 코로나 왔다고 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놀라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믿음을,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죽이시고 다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여기시려고.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더니 21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22절에 그랬더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뭐야?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아멘. 다시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거죠.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었다. 누구냐?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잘 들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곧 우리가 누구냐? 예수. 잘 들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럼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그 전하신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그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다시 죽은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셨다 이 말이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믿음으로 우뚝 세우셨다 이 말이야. 그것을 대표하는 말의 그 다음 절입니다. 시편 둘째 편에도 시편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죄값을 치고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하게 선포하셨는데 너는 내 아들아 오늘 너를 낳았다 선포하신,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그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선포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제부터 너는 이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준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 고린도서 4장 15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일만 스승이실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그 말과 똑같아. 사도행전 13장 33절 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의 후손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것을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써 할렐루야 완전하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게 부활의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전하신 그 복음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만나면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 이것이 부활의 비밀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알면 알수록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확실하게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고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의는 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